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성도가 마음이 공허해져서 자신은 그 병이 공허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방에 어떤 물건들로 가득 채우면은 그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까지 사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허전해요.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물건을 사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언제까지 줄게 해놓고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점점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났어요.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교회 성도였거든요. 목사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 남편이 돈을 주면 갚을게요.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참 난처했어요. 성도가 얼마나 급하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마침 그 아들의 학비를 낼 돈이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당장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 달 뒤에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려주게 되었어요. 근데 한 달이 되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비를 내야 할 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가 시험에 들까봐 그 돈이 꼭 필요하니 돌려주세요 라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성도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심령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아멘? 채워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빈핍하여 메말라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 쓴 솔로몬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때와 기한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이 신중에 이르기를 깨닫는 거예요. 심판때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두신 것은 그 때가 다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6절을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가만히 이 세상을 보니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서 세상의 불합리함을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판 중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장을 총으로 경찰관이 쏴서 죽이는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에게 교단 자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연금도 주지 않고 제명시킨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거를 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제명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들이 기도하는 것, 또 코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날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접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그 목사를 끌어내리.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빠른 시일 내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속 국회에서 떠들썩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국회의원이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탈레반과 같은 테러 집단이다.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되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 집단이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 불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비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심판을 행하겠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말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질을 풍성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중심의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이 사람은 알곡인가 쭉정인가? 알곡은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열매 맺은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성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신앙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때와 기한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도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중심으로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과 같더라. 전도서 3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구나.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이 없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신약 성경에는 표현을 해요.
솔로몬은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생의 낙을 누렸던 사람 중에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전도서 2장 25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누릴 것은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인생 중반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허무한 뿐이었어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다른 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짐승과 같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은 짐승과 같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혜가 무엇이냐? 그 지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인생이나 짐승이나 코에서 호흡이 멈추면 다 똑같이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한 것으로 가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생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그런데 짐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에는 그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됐다고 말씀하나요? 생영, 살아있는 영.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에는 혼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잖아요. 짐승하고 그것이 달라요. 그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짐승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안개처럼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면은요,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렇게 살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요. 이 솔로몬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 가운데 즐거움이 따른다, 즉 행복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갈 만큼 넉넉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고, 그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책을 주문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서점에서 실수로 이 사진사에 대한 책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성악의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온 거예요. 이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돌려보낼 만한 그 운송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소녀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왕 이거 받은 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책꽂이에다 꼽아놓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발성법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찰리 맥카시라는 아주 유명한 성악가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히 남과 비교하면 어떠나요? 자기 것은 작아 보이고 초라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꼴이 모양이야? 저 애들은 다 잘 크고 잘 됐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이야? 그러면 불행해요. 보는 것마다 불행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셨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화를 쓰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작가라기보다도 젊은이였어요. 이 조그만 방 안에서 그는 7살 때 구두 수성공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은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느덧 그의 작은 다락방에는 광대한 꿈과 행복을 만드는 그런 우주 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방은 조그만데 그 생각 속에는 무한한 행복한 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옮겨 썼고, 그 작가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 즉 다른 성경에는 분복이다. 분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즐거워하며 더 나은 것을 구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세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참 빨라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이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그 나이만큼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면 지금 50km로 달리고 있고요. 자기가 지금 70대라면 70km로 달리고 있고,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죠. 99세에 돌아가신 그 야마떼의 고 홍승만 집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눈 깜짝할 동안에 지나갔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금은 1시간 전과 지금이 달라요. 성경에도 인생의 짧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무하게 끝나버릴 인생인가? 아니면 그 안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짧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근데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 2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히브리서에 나오죠.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 전도자인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는 줄 알라. 분명히 인간의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살지 말고 그것을 보람있게 뜻있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바람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최고의 준비가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러므로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허무한 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그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쓸쓸하고 허망하게 느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헛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